자, 오늘은 우리가 주일날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13절, 신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13절 272면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4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자유 위에 사랑의 배려와 섬김이 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자유 위에 사랑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그 속에서 펼쳐지는 현실 세상이 지금 우리의 세상과 많이 다른 세상이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뭐 중세 시대 그러면 영화에 이제 장면이 쫙 나올 때 우리의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그 배경이 우리의 세상과 다르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세상이었습니다. 아가야 주의 행정 수도였던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유명한 방탕하기로 소문난 항구 도시입니다. 종교가 그냥 뭐 온갖 우상이 있고 문화가 타락했던 이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을 받은 그 도시처럼 방탕하기로 소문난 도시.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해요. 물론 그 당시에 우상이 어디 가도 많았지만 고린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방종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태어나 사는 사람들, 이교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우스 신을 섬기고 뭐 자기 정욕대로 살고 그러던 이교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처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믿고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아멘. 더러운 타락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여전히 이전의 이교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생활 방식에 젖어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의 속은 금방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갑자기 확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방 세계에서의 사회활동이란 것은 수많은 우상의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어디서 만나자 뭐 커피숍에서 만나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는
사회 활동의 중심이 신전인 거예요. 자, 우리 약속을 어디서 하냐? 신전에서 만나자. 거기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우리 음식 먹고 거기가 활동의 중심. 그런 모임과 의식에 참여하지를 않으면 세상부터 완전히 왕따,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세상이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기식으로 살지만 세상과 단절하는 게 아니라면 우상 신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라 해도 수도원 안에 갇혀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도 만나야 되고 세상 속에서 교제해야 되고 교류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상 신전, 우상 제물과의 접촉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우상 신전 근처에도 안 가요. 할 수가 없고 삶 속에 그게 가득한 거예요. 성도 개개인의 믿음이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이 강한 믿음이냐 아니면 약한 믿음이냐에 따라서 우상 제물 앞에서 반응이 달랐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면 4절에서 8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는 온갖 신, 잡신, 우상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우상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잡신이 많아요. 그래서 무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각양각색의 대상을 믿고 섬깁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만 딴 사람은 딴 데서 뭐 딴 거 숭배하고. 근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자는 오직 한 분인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 아멘. 아무리 다른 신 얘기해도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세상에 수많은 주인들, 왕들이 있지만 진정한 주인과 왕, 영원한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참된 기독교 신앙은 그런 하나님, 참 하나님, 창조주와 참된 주님,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진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야. 그분이 창조주야. 그분이 절대자야.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그거를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고기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담대히 먹으면 사실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 이거는 진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어서 우상 제물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먹는다, 감사하며, 그러면 문제될 게 나에게 없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우상 제물 고기라도 음식은 음식일 뿐인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 내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걸 먹는다고 해도 나는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 배로 들어가는 음식이 나를 더럽게 만들지 못해요. 해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걸 마음에 새기세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우상 제물 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하지만이 붙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성도는 입장이 달라요. 믿음이 강한 자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떠냐? 그들은 양심이 민감해, 연약해. 양심이 벌벌벌 떨어. 이전에 우상을 섬기며 두려워했었던, 옛날에는 우상을 두려워했잖아요. 신을 진노하게 하면 안 돼, 잘 해야 돼. 그래서 우상을 섬기며 두려워했던 그 속박이 예수 믿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우상제물 고기인데, 이거 더러운 건데, 이거 먹으면 나 자신이 영적으로 오염되고 더러워져서 그러면 악한 세력이 나를 해칠 텐데, 나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양심이 민감해서 요동치는 성도가 만약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성도가 우상의 집에 버젓이 앉아서 우상 제물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야 괜찮아 이거 음식일 뿐이니까 그냥 맛있게 먹으면 돼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거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주자 주장하면서 막 먹는 걸 보게 된다면 나는 지금 양심이 두려운데 믿음이 좋은 저 사람이 막 먹으면서 야 너도 일로 와서 먹어 믿음으로 먹으면 돼 그러면 그 연약한 성도도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덩달아 우상제물고기를 먹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먹으면 돼. 그래? 나도 먹어? 먹었어.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자기는 믿음이 없는데 덩달아 우상제물고기를 먹긴 했습니다. 근데 자기의 진짜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먹긴 먹었는데 이제 같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 있을 때 양심에 가책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후회가 밀려오는 거야. 내가 뭔 짓 한 거야?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야. 큰일 났다 이거. 이거는 뭐냐?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해놓고 이제 이게 뭐야 큰일 났다 나 화를 당하겠다 심신이 무너져요. 몸도 아파요. 먹은 거 토하게 됩니다. 소화 못해요. 마음이 무너져요. 어두워져요. 기도도 안 돼. 그래서 신앙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그 모든 걸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믿음이 강한 성도들, 믿음의 담대함 속에서 막 자유를 누리며 우상제물고기라도 아무 꺼리낌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교훈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 너희의 권리가 자유는 뭐냐? 너희의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냐? 담력을 얻는 게 뭐냐? 나도 해도 되나? 분위기에 그렇게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먹게 되는데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결국은 화를 당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일날 나는 로마서 14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보세요. 믿음이 강한 자. 여러분 중에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예요? 그건 자기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인가. 믿음이 강한 자는 참된 지식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게 뭐냐? 진리를 아는 거예요. 확신도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꺼리낌이 없어요.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뭐든지 소화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합당한 권리인 거예요. 이거 우상제물? 줘. 내가 먹을게. 나 괜찮아. 나 좋아해. 응? 그거는 예수님이 주신 참된 자유예요. 자유가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진리의 지식과 확신으로 담대하게 자유롭게 내가 우상제물고기를 먹는 게 그 자체로는 옳은 거지만 그게 문제가 없지만 자기에게는 그게 좋은 거지만 만약에 그런 나의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다른 형제자매에게 걸림돌이 돼서 문제가 돼서 그 연약한 양심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의 믿음이 무너지고 해를 입게 된다면 그거는 믿음이 약한 성도를 내가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몰라. 나는 자유해. 나는 맛있어. 나는 감사했어. 그런데 옆에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무너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한 이 다른 성도들은 누구냐? 그들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교구가 아니어도 형제, 우리 지역이 아니어도 자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나를 사랑하신 만큼 똑같이 사랑하는 영적 가족의 일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맨날 날 사랑하심, 날 축복하심, 날 뭐 자기밖에 몰랐는데 얘도 사랑하세요? 얘도 사랑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 애가 혼자 있을 때는 자기만 사랑을 받다가 동생이 태어났어.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제가 그런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어떤 애가 엄마가 볼 때는 동생 예쁘다 그러다가 엄마가 보니까 눈을 팍 찔러. 그리고 애가 우니까 엄마 얘가 울어요, 난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왜? 미운 거예요. 나만 사랑받다가 얘가 오니까 다 뺏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내가 못마땅해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거기서 이제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시면 좋겠는데 내가 싫어하는 쟤를 사랑한대. 그럼 나는 뭐예요? 너도 사랑해. 근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나만큼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형제도.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일 뿐 아니라 결국은 뭐냐? 그것은 그 형제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죄. 내가 맛있게 내가 좋아하는 거 먹었는데 형제가 실족했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믿음이 강하고 내가 믿음으로 추구하는 자체가 옳더라도 내 믿음이 정말 남들보다 뛰어나. 나는 그냥 앞서 달려갈 수가 있어.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는 그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는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내가 방언을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그냥 유창한 방언 뭐 하는데 하나님 들 때는 이거라 이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남들은 우와 방언 멋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들 때는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촥 지식을 알아요. 마음을 꿰뚫어 봐요. 기도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열광하고 추앙하지만 하나님은 뭐라냐? You are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선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흔히 큰 믿음, 풍성한 은사, 강한 능력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뭘 구하시겠어요? 물질을 구하겠어요? 뭐 능력을 구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걸 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게 다 있더라도 네가 모든 은사를 가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그걸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에 썼을 때 나 몰랐어요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셨어요. 모르지 않아요. 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아니요. 함께 믿음이 강한 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그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온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맨날 어린아기 하면 안 돼요. 예? 하지만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을 강요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강한데 너는 믿음이 약해? 그럼 믿음을 받아들여.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자유를 따라 해봐. 우상제물 먹어. 나 먹는 거 봤지? 이게 자유야. 너도 자유롭게 해봐. 이렇게 하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쫓아는 하지만 반드시 무너져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지혜롭게 내 믿음의 자유 권리를 제한을 하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버지인데 어린 아들하고 같이 어딜 갈 때 얘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야, 아빠 뛴다, 따라와? 못 따라와? 줄 매가지고 막 끌고 가봐요. 빨리는 가지만 얘는 다치고 난리 나요. 다시는 아빠하고 안 간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바울이 뭐라 그러냐, 마지막 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약에 우상제물 고기를 먹는 게 누구에게 해가 된다면 그러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형제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아멘. 내가 고기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좋아해. 나는 이거 제일 좋아해. 그런데 남을 위해 포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예. 또 내가 하기 싫은데 남을 위해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잠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그렇게 하겠다. 까짓 거 고기 영원히 안 먹겠다. 그게 내 형제 자매에게 유익하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부인하고 희생하는데 행복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빛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지혜롭게 우리가 행해야만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지금의 이 마음으로는 부흥이 일어나면 큰일 나요. 다 다쳐요. 부흥이 일어나면 또 싸움 나고 파갈리고 난리 나요. 마귀가 휘젓고. 마귀가 틈을 못하게 하는 게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가정의 달 5월 여러분이 다 믿음의 자유 안에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떨어진 자들이 믿음 가운데 일어나고, 아멘. 어린아이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고, 모두가 감사함으로 우상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근데 섞여 있으니까 사랑의 배려와 섬김으로 우리가 부유해지고, 아멘. 이제는 남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남을 눈치 보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근데 이제 남을 돌아보라 그러니 복잡해져. 근데 이거를 배워야 함께 승리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